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7조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LA의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특별히 미주 전도 폭발 또 대표이시고 주 강사이신 우리 이희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이 호치민에 와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날씨는 제가 사는 LA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더운 것 같아요. LA에서는 에어컨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으면 잠시도 못 있을 것 같아요. LA에는 한인 이민자가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해요. 한인이 참 많은데 한인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지난주에 왔죠. 와서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와, 이거 뭐야? 상권은 여기가 훨씬 더 발달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규모도 막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이민 가서 2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전에 LA 코리아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전도팔 미주 한인본부 대표직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는 작년 10월에 우리 여기 데이빗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일정을 세웠고요. 베트남 선교 이제 일정이 계획이 되고 세워져서 기도하며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연결시켜 준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책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요. 그 많은 복 가운데 저는 하나는 만남의 복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제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저는 원래 뱅커입니다. 은행원입니다. 은행 한국에 있을 때 은행 본점 전산본부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했어요.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는데 제 아내는 교사였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은행에서 전도하고 우리 그 직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 연결이 돼서 교제 나누다가 그분 초청으로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 갈 때는 목사가 되려고 간 건 아니고요. 저는 MBA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원치 않던 목사가 됐고 또 LA 코리아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이런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혀 제가 원치 않는 이런 새로운 길을 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물러서 목회한 교회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처럼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잘 입고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실래요? 성경도 보시지만 요 앞에 띄워줬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이 이 한 절에 몇 번 나오나요? 여러분, 좀 쉽게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몇 번? 어떻게 하셨어요? 4번입니다. 4번.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제 답은 항상 4번에 둡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면 4번을 찍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무려 몇 번이 나온다고요? 이 한 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요?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참 많아요. 개인 기도도 있고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중보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명령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막 크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해? 하나님 귀 먹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셔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민자고 여러분도 이민자인데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베트남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사는 게. 이민자로 사는 삶은요, 어디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힘드니까 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교회 와서 어디에서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그러는데 그런 사람한테 작게 기도해. 하나님 귀 먹었어. 그러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일까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주한교회 1년 슬로건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올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잘 아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제 큰아들은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아들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요. 제 큰아들은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세 때 암이 찾아왔어요. 혀암이 찾아온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혀암이 온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1년 후에 1년 동안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재발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재발은 안 돼요. 한 번 수술한 걸로 좋게요. 혀를 한 번 수술했어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암이 1년 후에 재발을 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한테 섭섭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제가 그 아들 그 목회자 길을 간다고 해서 제가 말렸거든요. 너 정말 꼭 이 길을 가려고 하니? 이 길밖에 없겠니? 아빠, 나 이거 말고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그런 아들인데, 그렇게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적인 아들인데 왜 이 암을 주셨나? 혀암을, 그것도.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재발이 딱 된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만 외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입술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밤새도록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깨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유튜브에 깨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한국 정치가 아주 핫하잖아요. 한국 정치에 완전히 깨어 있어서 막 샅샅이 그걸 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에 깨어 있기도 하고, 한국 주식도 부족해서 미국 주식에 또 깨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깨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죄짓기 딱 쉽습니다. 사탄마귀에 공격당해가지고 사탄마귀의 밥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십자가 군병인 우리는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하고 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있어도 졸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 깨어있어라 그랬거든요. 1시간 깨어있어라. 근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어. 깨어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 비참했잖아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무엇보다 기도는요, 항상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절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특별히 정한 때,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 때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요. 기도하라고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제가 이야기합니다. 힘을 써보세요. 기도에 힘을 써보세요. 우린 돈 버는 것에는 무척 힘을 쓰잖아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는 얼마나 다 힘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에 절반의 절반만큼 기도에 힘을 써보세요. 기도에 힘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난 요즘에 뭐에 힘을 쓰고 있나? 어디에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써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가서 다큐멘터리나 좋아하는 거 거기 찾아서 막 그거 보는 일에 힘을 써요. 드라마 보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 특별히 이민생활이 힘드니까 여행할 거 막 계획 짜가지고 그거 힘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사단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힘을 써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 힘을 쓰시길 바라요. 기도에 항상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힘을 항상 써야 되는 일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 연수가 길다고, 신앙의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요, E.M. 바운스 목사님의 그 말을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 기도에 항상 힘을 쓰기 위한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려면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기도의 루틴을 만드세요. 루틴. 특정한 일상생활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루틴이 만들어져요. 루틴이 반복되면 자동적으로 습관까지 이어집니다. 기도의 루틴을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중요한 기도의 실천 요소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어디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6시면 12시예요. 정오입니다. 자, 사도들에게는요,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12시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3시에는 성전에서. 바쁜 일과 가운데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장소인데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과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업상 중요한 이야기나 또 비즈니스나 또 목회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무데 아무 장소에서나 말하지 않잖아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마찬가지.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아주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발전소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뱅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무임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박사 갖고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수천 명이라고 그래요. 한 5천 명 된다고 해요. 미 전역에.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하나님이 시켰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뱅커 때, 은행에 다닐 때, 전산본부에서 일할 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본점에서 일하면서 매일 2시간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는데요. 당시 은행은요,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9시 30분에 업무가 시작입니다. 직원들이 본점 직원들이기 때문에 보통 9시 20분에 와요. 9시 20분, 15분, 20분 되면 하나 둘 막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6시 50분에 출근했어요. 10분 동안 컴퓨터 켜놓고 서로 쫙 펼쳐놓고 생명의섬 딱 들고 옆에 조그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키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1시간 큐티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그 루틴을 만들었어요. 기도의 루틴, 경건생활의 루틴을 만든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9시 10분쯤에 제가 사무실로 돌아오면 직원들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떤 날 회의가 있어서 아침 8시에 회의가 있다 이러면 그런 날은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인데 11시 50분쯤에 식당으로 빨리 가서 밥을 먹고 거기 가서 그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11월에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요. 저희 은행 상무님과 차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캐나다, 뉴욕 이렇게 출장을 갔어요. 업무 출장. 근데 출장을 2주 동안 마치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평양 상공에서 이 나라 와서 나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근데 내가 미국 가서 무슨 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퍼뜩 그 목사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강준민 목사님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분인데 혹시 저분이 나를 초청하면 내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왜 나를 초청해요? 초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정확히 한 달 반 후인 2001년 1월 2일에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9시쯤에. 미국의 자유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갑자기? 한 달 전에 그게 딱 떠올랐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근데 다음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그 시간에. 자기 교회로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뭘 해? 신학도 안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목사님이 장문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에 기도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경을 결정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못 가고 1년 정도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은행에 희망퇴직 있으면 희망퇴직도 하고 돈도 좀 모아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겠다. 미국에 오기 전 1년 동안 가기 1년 동안 토요일 오후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토요일날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도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은행 2시에 끝나는데 이제 2시에 끝나고 가면 4시예요. 그럼 4시에 청계산 딱 올라가면 막 기도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전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잘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래 가라 이렇게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한테 이렇게 조성해 주셨어요. 나이 40 다 됐는데 학생 비자를 받게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 한 1년 동안의 그 기도 시간이 미국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다니엘이 그랬고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또 사도들이 그랬고요. 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간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공기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시간, 장소예요. 그 시간, 장소에서 인생의 중심을 잡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정비소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흔들리고 요동하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삶에 여러분 무게중심을 기도에 두기를 바라요. 너무 요즘에 분주하잖아요. 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없다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은 헛되고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영어 표현 가운데 on cloud nine 이런 표현이 있어요. on cloud nine. 이건 뭐냐면 9번째 높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행복할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때, 그때 on cloud nine 이렇게 쓰는 거예요. I'm on cloud nine. 그럼 막 너무너무 극도로 행복할 때 I'm on cloud nine 이러거든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I am on cloud nine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만남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필요와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생활은 매우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실래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을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기도 시간,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요 언제 어디에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매일 아침 새벽에 6시 30분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30분까지, 오전 8시 45분에서 9시 30분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쫙 읽어보면요,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 생활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들은요 일평생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헌신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세요.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시아 인도차이나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고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오.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이, 여러 성도님들이 고난당한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되 정말 이웃의 필요를 주께서 보여주실 때 그 필요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그 금제단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금제단에 이렇게 올려드려진다, 이건요 우리의 기도가 금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금값이요 완전히 진짜 금값입니다. 세상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다 금을 사서 모아요. 국가들도 금을 사서 모읍니다. 달러 안 사요. 금이 소중한데 기도는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금쪽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겨지잖아요. 문서는 서류함에 담겨지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금제단에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 아무리 많아도 낭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에 더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 순장 단톡방에 순장님 한 분이 거기다 설교 한 편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 이렇게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마다 10월이 되면 교회에 귀신이 찾아온대요. 이름하여 10월 귀신. 무슨 귀신인가 하면 이 귀신이, 10월 귀신이 내년에는 사역 그만해야지, 내년엔 다 내려놔야지, 내년엔 교회 떠나야지, 막 귀신이 찾아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귀신이 찾아온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 10월 귀신이요, 잘 안 떠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18절 말씀은 이 말씀만 그냥 딱 뽑아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앞에 전신갑주와 연결해서 그 문맥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해요. 우리가 알아차릴 만한 아주 수준 낮은 저급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고의 고단수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마귀는요, 우리의 급소를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딱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혀요. 베트남 와보니까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이러지는 않는데 여긴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단 마귀의 공격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사람이, 주저앉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셔.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세요. 아침 잠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분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종종 만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좀 지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냥 계속 밖으로 나돌고 돌아다녀. 왜 기도 안 하냐고. 너무 바쁘대. 할 일이 너무 많대.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바빠지는 거 아시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하게 꼬여요. 관계도 더 힘들게 어려워집니다. 머리 쓴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고난 없는 때가 없었잖아요. 시험 없이 신앙생활 한 때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 보고 내 인생 끝났다고 결론 내지 마시오. 난 안 돼. 끝났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최종 인생 결론은 하나님이 내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믿지 마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아요. 새벽에 나오는데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어렵게 새벽잠을 깨고 기도하러 나왔다면 흡족할 만큼 기도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싸움에 휘말립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쟁의 승부처임을 믿고 기도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터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베트남 호치민 지역 복음화의 전초 기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한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일조토록 그 생애가 쓰여지고 사용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말씀을 쫓아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더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 찬송가 261장 부르시며 준비하시